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같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설교 후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오늘 나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를 지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사람이 2015년에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로봇,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그리고 자율주행. 앞으로 장롱 면허증도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영화를 봤더니 주인공이 차를 부르니까 차가 스스로 시동 걸고 앞에 와서 태워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어느 곳에 도착해서 스위치를 누르니까 차가 혼자 가서 주차하고, 야, 저렇게 되면 참 편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곧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말씀은 아니니까.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제는 외국어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동시통역 수준이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로봇이 있게 될 것이고,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로봇 택시가 이제 운행하게 되면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의 사전적인 해석은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내 양심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사람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다 있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이 있다면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죄의 그 정의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다른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바로 죄 문제이다. 두 번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는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대 수명이 80세가 이제는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이제는 보편화될 것이고, 심지어는 120세, 150세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만나면은 예전처럼 모세처럼 120세 사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별로 그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75세를 사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살아도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인간은 영원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장로님,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말씀하셨는데, 첫째 부활은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이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이 단어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심판을 좋아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아니 축구 경기 심판 이런 거 말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판단을 받고 그 대가를 받는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심판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싫어한다고 그 말씀을 안 하지 않습니다. 성경만큼 정확하고 인간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을까요? 성경만이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누구나 그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다.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 세례 받는 얘들아, 여기 봐야지. 여기 딱 등 붙여봐. 그렇지, 의자에. 민찬이. 그래. 오늘 오후 예배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너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비슷하다. 영광인 줄 알아라, 야. 예? 자,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후회해도 안 되고 뉘우쳐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딱 직면하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다녔다고 보는 거죠. 또 예수님은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믿은 거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건강하고 또 아직 젊고 젊은 분들 죽음을 생각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 여자 다 평균하면 80 초반이란 말이에요. 80 초반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조금씩 늘어나지만 지금 60이신 분은 한 평균 기대 수명이 한 85세입니다.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60이신 분은 25년 정도 사시면 평균이에요. 더 사실 분도 있지만은 또 그 이하로 사실 분들도 있습니다. 60년을 사신 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25년을 더 산다 그래도 여러분 3분의 2 이상을 산 거예요. 3분의 1 남은 거예요. 그 3분의 1 중에서도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빼면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보다 길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 앞에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딱 다가오면 그때부터 두려워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너무나 소중한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의 노예로 종처럼 사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을 읽었지만 쭉 이어서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5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 12 제자는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하죠.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느 몇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쓴 방법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성경에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닫아놓고 돌로 막아놓고 군병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대제사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된 정예 부대인 그 군병들, 그리고 무기까지 들고 있는 그 군병들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간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군병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다가 순교할까요? 이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게 세상적인 그런 그 가치관들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 생각에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요세푸스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책을, 요세푸스라는 책이 두껍고 한 3권 정도 됩니다. 성경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요세푸스는 역사적인 사실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를 창시한 자들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이 증인으로 주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엠마로 가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직접 만났다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상식과 경험,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십자가까지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분은 안타깝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15장이라는 이 긴 장에서 부활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이번에 이제 부활절에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설교의 그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부활은 비밀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15장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 부활이거든요. 성경 안에는 이 비밀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죠.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비밀은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다입니다. 원어 의미가 감추었었는데 드러낸 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인데,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에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죠.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니고 너는 믿음이 없냐?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그분 더 신앙생활 힘들어집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가족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형제가 교회를 다녀도 어쩜 저렇게 믿음 없이 다니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부활도 비밀이에요. 우리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예수님 믿는 인간들이 제일 싫었어요. 정말 그런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한심했어요. 할 일 없이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말이에요. 우리네, 그렇죠? 우리들이네. 야, 정말 교회 가는 사람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뭐하러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일요일에 잠도 자고 놀러 다니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를 때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이 비밀을 보게 되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화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잃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린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입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동안 말씀하지 않던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신앙 고백까지 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모태부터 다녔을지라도, 우리 가족이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도 내가 따라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5장, 고린도서 15장 2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전한 말이 이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헛되이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 헛된 믿음이에요. 구원이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내가 다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의심은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믿으려고 대해야 성경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 교회 가서 의심만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 같고,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죠.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왜 내가 부활하였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져야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고, 안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좀 믿어지게 해보세요. 안 믿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주님, 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믿어지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의심만 가지고 저 설교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 꼭 그런 사람들 불러서 목사 만들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요. 하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된 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레이 토레이라는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5가지 위대한 진리를 드러낸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5가지 위대한 진리를 드러냈는데, 첫째는 죽음은 끝이 아니며 결코 끝이 아니며 부활이 있다. 이걸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으로의 죽으심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으심임을 증명한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모든 약속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요?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모든 약속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확실함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약속,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25구절에 한 번씩 나와 있습니다. 초림보다 3배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까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 소망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